주의 손 날 붙드시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내 마음이 어떤지, 내 상황이 어떤지, 내 처지가 어떤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요, 희망이요, 기쁨이요, 감사인 것이죠. 오늘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그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가 차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 사울은 블레셋을 완전히 진멸하지 못해서 참으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음식을 먹고 이제 기력을 회복하게 되자 다시 블레셋을 추격하여 승리를 거두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백성들은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사울의 의견을 쫓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울은 다시 영적으로 참으로 어두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뜻과 생각으로 전쟁을 치르려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개입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사울은 먼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물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백성들에게 블레셋을 또다시 치러 가자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지 않는다라면 우리 인생에 큰 일이 닥쳤을 때도 마찬가지로 반응할 것입니다. 작은 일에 기도하는 사람은 큰 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 큰 일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냐고, 뭐 이런 것을 내가 해야 되냐고 말하는 사람은 큰 일 앞에서도 기도할 수 없고 큰 일을 맡겨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삶에서 작은 일을 대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말이죠. 정말 세상으로 보기에는 하찮은 일도 성심성의껏 하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은 참 성실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일도 맡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작은 일이라고 하찮은 일이라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아무리 큰 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마음이 성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건요, 일이 크고 작으냐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으시냐를 따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은혜를 빼놓고 우리를 설명할 수 없는 이유가 아주 작은 일도 은혜요, 아주 큰 일도 은혜인데 우리는 대부분 큰 일만을 은혜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종종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 그렇진 않지만 우리가 가끔은 아주 작은 일에는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데 머뭇거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했던 것을 얻을 때는 하나님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주 삶의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안에서도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찾을 수 있습니다. 왜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크고 작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 일의 결과에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한 사람의 왕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마땅했건만 그는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이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사울에게 제동을 거는 사람이 생깁니다. 바로 제사장 아히야였습니다.
아히야는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래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 블레셋을 추격해도 되는지,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길 것인지를 묻습니다. 그것이 바로 3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울은 답정너였습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형식은 갖고 있었지만 사울은 이미 블레셋을 추격할 마음을 갖고 있었을 뿐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주시든지 그는 블레셋을 침략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그 뜻을 물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거절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울의 기도에 침묵하신 것은 사울 그 자신에게, 다른 누구도 아니라 바로 그 사울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을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문제에서 찾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 사울은 이 결과의 책임자를 색출해내서 그가 누구든지 실령 내 아들 요나단이든지 죽이겠다라고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분명 누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찾아서 설령 내 아들일지라도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맹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침묵하신 원인을 자신이 아니라 누군가의 원인으로, 누군가의 죄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아닙니다. 누군가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를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뭘로요? 제비뽑기로.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제비를 뽑다 보니 바로 그 아들 요나단이 걸렸습니다. 이는 실로 주님의 말씀처럼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탓하는 어리석고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 즉 잘못한 자를 찾아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뽑힌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안겨준 요나단이었죠. 사울은 금신력을 어겼다는 이유로 아들 요나단을 죽이겠다고 맹세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요나단이 죽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자신의 뜻에 하나님의 응답을 끼워 맞췄습니다. 요나단 때문이다. 그러니 설령 내 아들이라도 네가 죽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사울의 논리였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마지못해서 사울의 말을 따르던 군사들이 사울을 저지합니다. 대단한 것이죠. 왕의 명령에 거부한 것입니다. 사울 왕이여 그것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들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온 이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하나님과 함께한 요나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임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여 실제로 본다라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 승리를 가져온 요나단이 아니라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금식을 선포하고 아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제비를 뽑는 등 지금까지 사울 행한 모든 종교적인 행위야말로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앞선 말씀을 보십시오. 너무나 상식적인 수준 아닙니까?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하려면 힘이 있어야죠. 그래야 싸워 이길 거 아닙니까? 그래야 쫓아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금식령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먹는 자는 죽여버리겠다라고 사울왕이 공포를 내버렸다라는 것이죠. 전쟁을 나가는데 먹지 말랍니다. 어떻게 싸우라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개인적인 욕심을 위한 행동을 종교적으로 포장하면서 그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삶에 적용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답에 말씀을 끼워 맞추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 청년들에게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가 무엇이냐면 큐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그 문맥과 전혀 상관없이 그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맛에, 자기 틀에 끼워 맞추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그분께 우리를 맞춰야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을 우리께 맞춘다라는 것이죠. 요나단은 자신이 뽑혔을 때 그는 자신이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꿀을 먹었음에 불구하고 순순히 그 맹세에 따라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오직 믿음으로 적진 속에 뛰어들 만큼 믿음과 용기를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이미 백성의 신임과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얼마든지 사울에게 대항함으로써 왕자에 오를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결코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 동행하여 전쟁에 싸웠을지라도 그는 내가 넘어야 할 선을 결코 넘지 않았습니다. 사울에 대한 완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오히려 그것이 어찌 보면 오늘 요나단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분명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또는 확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죽어야 합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마도 요나단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 말이죠. 이 사실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좋은 말을 들을 때면 당연히 기분이 좋죠. 힘이 나죠. 그러나 때로는 애매히 우리가 원망의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사람들은 내 마음을 다 알지 못하지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왜 그 말을 했는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린 처음부터 무슨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을 아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 또한 해결해 주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요나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권력자들 앞에서 십자가형을 받으시면서도 마치 도살당한 양처럼 아무 말씀 없으셨던 주님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순순히 복종하는 요나단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감사하게도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답이 바로 45절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5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느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오늘 백성들이 사울의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요나단을 구해낸 것입니다.
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백성이 요나단을 구해낸 것 같지만 실상은 이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셨으니까. 하나님은 이전에 믿음으로 적진에 들어간 요나단을 도우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백성을 통해서 요나단을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사울을 제외한 모든 이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죄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철저히 함께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을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과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냥 묻어나더라는 것이죠. 제가 한참 사회생활을 할 때 이력서를 쓰면 우리 보통 자기소개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거기 썼던 말 중에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장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자기소개서를 썼습니다. 장이 어떻습니까? 장은 시간이 지나야 그 맛이 우러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의미로 장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자기소개서에 이력서에 썼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냥 나는 믿음 아래서 살아갈 뿐인데 주변 사람들이 더 잘 알더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 가까이 가면 하나님하고 늘 함께함이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 안에서 믿음의 내공이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 내 앞에서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하지도 않습니다. 말씀도 얘기하지도 않고 신앙적인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다른 것이 느껴집니다. 신앙적인 그 막강한 힘이 느껴집니다. 어쩌면 그것이 바로 오늘 요나단이고, 그리고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 왜요?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요셉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기도했더라라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함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입으로 말하지 않고 내 손과 발로 말했더니 주변 사람들이 더 잘 알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단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 얘기했습니까? 백성들이 얘기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백성들이 더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어두워진 욕망의 눈이 먼 사울만은 그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아들을 죄인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똑같은 사람을 바라보는데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믿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죄인으로 치부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사울은 권력을 지키고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도 하나님마저도 이용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걸림돌이 되는 여긴 사람으로 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울의 모습에서 우리의 자신을 한번 가만히 비추어 봅니다. 우리는 언제나 문제가 생기고 상황이 잘못되었을 때 과연 나를 스스로 돌아보는지 아니면 누구 탓을 하기 아니면 환경 탓을 하기 바쁜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나는 내 삶을 비춰보는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생각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나를 먼저 스스로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먼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혹 내가 올바른 삶을 살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닐까? 나를 먼저 돌아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돌아봐도 늦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먼저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고 밝은 눈으로 바라봄으로써 혹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마중물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바라봤을 뿐인데 누군가는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누군가는 그런 나를 통해서 말씀으로 믿음의 자리로 나옵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마중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나 겸손하고 신실하게 주님만을 섬깁니다. 한 곳만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를 비춰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더 높은 데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남을 탓하기보다 나를 먼저 바라보고 나는 과연 옳은 삶인가? 그리고 겸손한 믿음으로 나를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들려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한 놀라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때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남을 탓하고 또한 아버지 나를 바라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우리 눈에 뒷불을 빼게 하여 주시고 밝은 눈으로 정말 세상을 보고 살아감을 통해서 언제나 겸손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믿음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나가시다 보면 한라봉에 한 박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저희가 해마다 지금 내 교회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방성장위원회에서 감사의 마음으로 교회에 이제 보내준 겁니다. 그런데 제가 괜찮은지 먼저 좀 맛을 봐서 개수가 좀 모자라더라고요. 보니까 딱 20개던데요. 보니까 오늘 딱 거의 맞을 것 같아요. 하나씩 가져가시라고 제가 봉지에 싸놨으니까 하나씩 가져가시고, 그것은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기 노회에서 동방성장위원회에서 미자립교회 섬겨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뜻으로 저희 교회에 준 선물입니다. 드시면서 미자립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